자, 우리가 믿음이란 주제를 갖고 계속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족에 관한 주제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그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는 이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단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또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일 겁니다. 실족게 하는 일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한번 돌아보죠. 자, 우리는 그러면 실족하지 않고 내 형제나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을 실족하지 않고 잘 살아오고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정말로 많이 실족하게 하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보편적이에요. 늘 우리는 실족하게 하며 살아가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앞에 특별히 이 말씀과 성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분명히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실족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말이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화를 당하냐면은 연단 맷돌을 차라리 목에 메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더 무서운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우리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죠? 쉽게 우리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를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도 흔히 이제 이런 일을 겪지요. 대단한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연약한데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내가 하기까지는, 이 일을 내가 결단하기까지는 대단한 나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면, 더해 주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자들도 그거예요. 내 믿음이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청은 이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 화냐면은 이렇게 실족한 사람은 연단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 그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제자들은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제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나도 분명히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요청을 한 겁니다.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갖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아주 묘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답변이 6절이에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자,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는 방식이 대단히 묘하다는 우리 이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구 앞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졌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신 그 구하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더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은 너희가 있다면, 이 말이에요.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신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안 던져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더해 달라고. 이 더한단 말은 이런 내용이죠. 그 헬라어 보니까 프로스티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더한단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사과가 2개 있습니다. 사과가 2개 있는데 이 2개의 사과가 있는 곳에 사과를 하나를 더하는 것. 3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과가 2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사과 3개만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사과가 2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사과를 하나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해요. 무엇을 지금 첨가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첨가해 주시면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어떤 봉사의 일을 맡을 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직을 맡으려면은 이것을 첨가해 주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네,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네, 제가 또 좀 이렇게 이해된 줄 알고 말씀을 좀 진행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자, 동사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더해달라는 동사예요. 더해달라, 믿음을 더해달라.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자, 우리 말은 있었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있었다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능동태 과거 가정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거예요. 현재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들은 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있다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내가 더해준다. 더해달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죠. 자,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뽕나무 뿌리가 바다에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가요? 심을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이 뽕나무를 그 바다에다 심는다면 제가 거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응?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뽕나무 뿌리가 바다에 심겨진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뽕나무 뿌리가 바다에 심겨질 수가 없는 것처럼 너희 믿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큰 국가적인 사건 가운데 명태균 씨인가요?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누가 이 사기꾼들 원래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은 그 말 잘한 것 때문에 사람이 빠져들게 됐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잘하면 굉장히 비유를 잘 듭니다. 비유를. 정말 비유를 잘 들고 내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비유를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이 친구가 그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사람들이 무슨 보살 무슨 대사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 그렇게 비교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할 수 없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뽕나무가 절대로 바다에 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스스로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내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연자맷돌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하나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도들은 지금 이건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사도들은 내가 적은 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더해지면 내가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고 더 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런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그 마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더해져서 너희들의 큰 믿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제가 믿음의 성격에 대한 주제를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믿음의 성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사도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양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저번에 믿음이 1밖에 없네? 나는 믿음이 2가 있어? 저번에 믿음이 10까지 있네? 나는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10까지 도착할 것인가?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다. 믿음이 많다. 믿음이 조금밖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만 한다면 이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이 말은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불가능한 일이지만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양적으로 많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지 정제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텐데요. 자, 먼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질문한 생각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해도 하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보통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 빠지지도 않고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런데 내가 자그마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할 텐데, 자, 우리가 초기 기독교 가운데 커다란 핍박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저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기에 저렇게 순교할 수가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붙들고 죽음에까지 갈 수 있었는가? 얼마나 커다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란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다. 많고 작은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것은 있고 없음의 문제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이 믿음이란 것은 나에게서 계속 반복합니다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걸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일 예배를 말할 때 대예배, 소예배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말을 씁니다. 대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 대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작은 소예배처럼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예배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오후 예배는 작은 소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와 오전의 대예배하고 비교할 때 이 예배는 비중이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는 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말하고 저녁 예배를 소예배라고 이렇게 쓰는 경향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가요? 예배가 큰 것이 있습니까? 예배가 작은 것이 있습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누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왜 큰 예배, 대예배, 왜 작은 예배, 소예배 이렇게 나눌까요? 이것은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모든 예배는 다 큰 예배입니다. 크고 작은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은 작은 예배에서 우리가 마음껏 생각하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두가 다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오후 찬양 예배는 작은 거야, 오후 삼변 예배는 작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그 예배는 대충 해도 돼.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예배는 큰 예배고 하나님이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소중한 예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예배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은 작은 예배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는 어떻게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는 것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큰 예배와 작은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따라서 더 강조점 있는 예배가 둘 중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그런 생각은 나로부터서 출발한 거예요. 내가 예배의 주관자예요. 내가 예배의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주관자이시고 그 예배에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게 원하셨던 그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모두가 다 크고 소중하고 위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접근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이해할 때 그 예배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지만 사람의 편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 예배가 크고 작은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적용을 한다면 직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직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수평적입니다. 수평적이에요.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그 아래고 권사가 그 아래고 집사가 그 아래고 이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직임은 동일하게 동등한 수평적으로 똑같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직분입니다. 왜 똑같습니까?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고 세우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사직을 주셔서 당신의 교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장로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직을 허락해 주셨고 권사직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온전케 하는 직을 주셨고 집사직을 통해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를 살피면서 손을 펴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장로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집사도 권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길이 나타난 것이 직임이에요. 이 직임이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가장 높은 직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왕이 아닙니다. 질서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속의 질서란 면에 있어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직에 있어서는 수평적으로 똑같은 것이 성직이에요.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나 장로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일이나 권사직을 통해 성도를 돌아보면서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을 케어하고 저들을 섬기는 것이나 집사직을 통해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여호와의 손이에요. 똑같은 손이에요. 어느 직도 교회 안에서는 넘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이 직분은 수평적이고 넘나지가 없이 똑같아요. 근데 마치 이 직분이 권세인 양 나는 교회의 장로직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장로인 나에게 순종을 해야 돼. 그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장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장로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지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그 직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마치 직분이 교회의 어떤 권세인 양 교회 안에서 일을 결정할 때 얼마나 그분이 하는 게 중요한가? 그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명심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하게 되면은 교회 안의 직분도 서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사는 중요해 보이고 다른 직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면 또 목사는 높게 보이고 다른 직들은 낮게 보인다면 이것은 결코 교회의 직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직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예요. 사람 측면에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보면은 측면에 보면은 그것이 높고 낮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을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 행위로 이해를 한다면 이 믿음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변에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고 많이 봉사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믿음도 없네. 믿음도 없네.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모두가 다 큰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내 편에서 붙들려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로 내 믿음을 보고 또 그 어떤 형제와 지체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여 가지는 성실한 성도들은 좀 더 어떤 정도가 따라서 우리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항상 성도를 바라볼 때 그들의 어떤 연약한 어떤 그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내 믿음과 똑같이 큰 믿음이고 그것도 구원 얻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갖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오늘 또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큰 믿음을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